오늘 월삭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이 밝았습니다. 이 6월 한 달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무엘하 6장을 다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하루를 보내시며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 그 앞뒤를 마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6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물론 성경의 모든 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6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윗이 때를 기다렸더니 그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오랜 다툼을 종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국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인가. 물론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는 여호와의 때를 기다렸고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그 사울의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특별히 그 장로와 지도자들이 알아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락했지요. 좋습니다. 내가 그럼 부족하지만 왕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와서 그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증거궤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항상 그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그 길이는 2규빗 반이고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 되는 큰 상자이지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판,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이곳에서 일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가 언약궤요 증거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사무엘상 5장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바알레 유다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언약궤, 이 증거궤가 순환을 당할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무엇을 요구하냐면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죠. 근데 그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말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수단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패배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아서 아스돗, 그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때부터는 기억나시죠? 그 다곤 신상이 엎드려집니다. 불길해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죠. 갔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궤 증거궤가 오니까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싫습니다. 옮겨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져가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도 그들이 흉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들,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지휘관들이 모여서 고민하죠. 이거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부족신의 그 일하심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혜를 모은 것이 젖나는 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잡아다가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세워서 저 벳세메스로 보내봅시다. 그들이 똑바로 가면, 그 소들이 똑바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어미소 2마리, 그 멍에를 매보지 않은,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그 소 2마리의 증거궤를 얹어서 벳세메스로 보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자, 이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증거궤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 언약궤 증거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증거궤, 특별히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벳세메스로 이 증거궤가 오자 그것이 궁금했는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증거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지요. 그 고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 증거궤가 있는 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요. 그걸 볼 때마다 죽어버린 내 형제 자매가 생각나는데 그 증거궤와 함께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기럇 여아림에 이 증거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또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문제는 사무엘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 왕위에 오른 이후에 사울은 증거궤,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증거궤는 단순히 그 어떤 돌판을 담은 상자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상징적인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항상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고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언약궤에 대한, 증거궤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럇 여아림의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20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다시 이전에 영화로웠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그 핵심을 회복하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에서 진을 칠 때에도요, 증거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것이 성소 아닙니까? 거기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꾸렸지요. 어느 진영에서든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어느 진영에서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향하여 엎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약궤 중심에, 말씀 중심에, 여호와의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통치하는 시기에는요, 아쉽지만 말씀 중심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언약궤는 그냥 기럇 여아림,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70명이 죽었다고 해서 두렵고 떨려서 그냥 당신들 가져가시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예물단지, 이 골칫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보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영화로운 것인지 모른 채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들이 말씀을 어기고 기억하지 못했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피해를 받고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기럇 여아림에 바알레 유다로 그냥 한 곳에 놓고 잊어버린 그 세월,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국가에, 우리 민족에 다시 그 중심부로 가져오는 일을 한 것이죠. 사무엘하 6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언약궤 신앙, 증거궤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6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알레 유다로 기럇 여아림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는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옮깁니까? 새 수레에다가 옮기죠. 이 증거궤 언약궤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네 귀퉁이에 2개씩 4개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요, 옮길 때에 그 긴 채를 꿰어서 매라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 성소의 직무를 감당케 했는데요, 특별히 이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있죠. 근데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는 그 성소의 성물,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죠, 증거궤를 포함해서 진설병, 등대 같은 그 안에 있는 성소의 성물을 이 진영이 옮길 때마다 먼저는 덮고 그것을 어깨에 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여호와의 성소가 다 꾸려진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7장에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 두령들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성소가 다 완공이 됐으니까 그 두령들이 다 모아서 기쁜 마음에 헌물을 합니다. 헌물할 땐 뭘 헌물하냐면 이 수레 6과 이 소 12마리를 헌물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이 헌물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소 일을 하는 데에 이 헌물을 사용하거라. 근데 그때 배분을 하는데 어떻게 배분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게르손 지파의 자손들에게는 이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고요, 무라리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레 하나당 소 2마리가 끄는 것이죠. 근데 이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소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핫 자손들은 이 성물을 옮기는 데에 도구를 이용하지 말고 어깨에 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그 증거궤를 실었을까요? 결국 우사가 이 수레가 덜컹거리는 순간, 그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왔을 때 덜컹거리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던 거 아닙니까? 들춰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혹여라도 증거궤가 떨어질까 봐 그 수레에서 덜컹거리는 순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이시죠. 다윗이 또 그 마음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 수레를, 그 증거궤를 어디에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레에다가 증거궤를 처음 실은 건 언제일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이 증거궤를 다루던 방식이 수레에다가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증거궤를 언약궤를 잊고 있다 보니까 2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방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오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라라고 하여서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을 그 생활 속에서 잊어버린 것이죠.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베세메스 땅으로 올 때에 어떻게 왔느냐면 수레 가운데 실려서 왔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2규빗반 길이가 너비와 높이가 1규빗반, 이 1규빗이라는 것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거든요. 이 45cm에서 50cm 되는 정도의 길인데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1m 10에서 20cm 정도, 너비가 한 70cm, 높이가 70,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자죠. 이 무거운 것을 우리가 들 필요 있습니까? 먼 거리 갈 땐 수레에 실읍시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철저히 이방의 방식, 사람의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한 그 결과 다시 그들은 그 우사가 죽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진작 메어갔으면 우사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증거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 이 다윗의 참 대단함, 무엇이 대단합니까? 잊어버렸던 그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일이었죠. 아쉬운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 하나 기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수레에 실으려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에서 언약궤는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자도 말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어느새 잘못된 전통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방식,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수레를 옮겼죠. 근데 그 마음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성품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 역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의 신앙의 공동체는 회복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궤를 가져오시죠.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시죠. 그런데 그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이방의 방식이나 혹은 우리 사람의 육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 우사가 죽는 이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요, 그 상처 가운데에 철저히 하나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가미될 때에 교회는 이런 저주를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벳세메스에서 70명이 죽고 그 증거궤 언약궤를 그냥 골칫덩이로 알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했는데 다윗은 그래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으로, 그 시온산으로 증거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6월 한 달이 우리에게는 다시금 혹 어딘가에 우리 삶의 변두리에 있을 그 언약궤 증거궤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그런 기념비적인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 언약궤 중심의, 여호와 중심의, 말씀 중심의,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것을 맹신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말씀대로 나는 사는 삶인가? 혹은 오염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 비껴진 우리의 신앙의 삶은, 태도는, 전통은 아니었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오는 그런 그런 오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그 방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을 사용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역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성도가 성도를, 형제가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견이 생기고 논쟁하고, 그것이 이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틈이 생기고, 궁극에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들에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의 형제자매가 상처 입고 실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겠지요. 더디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그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를 왕위에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런 맛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 하지만 내 혈기나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물꼬를 여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맛을 맛볼 때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고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낮아지고, 그럼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공동체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과정과 그 수단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 먼 길을,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기럇 여아림은 산지입니다. 시온도요 산지입니다. 그곳을 그 채에 메어서 그 레위인들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얼마나 고달플까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그냥 수레에 실으면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건 편하게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고대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바라십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궤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증거궤를 그 가정으로, 그 집안으로, 일터로, 우리 교회로 가져올 때에는 그 역시도 우리가 고생되겠지만, 시간이 더디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잊혀졌던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시온으로 가져온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통을 회복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